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있지만은 또다시 복음을 점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한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요 보내진 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요 활성화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사역 중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요 그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르심과 택정함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을 하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 입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택함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신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해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면 나의 인생의 삶과 방향과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에 영향을 주고 믿음의 중심을 세워주는 복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처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게 되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길 좋아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따르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성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는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진실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이나 성격이나 실력을 묻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항상 강조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부르심이에요. 콜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한 것을 황제에게 전하는 전령이에요. 그것과 좋은이라는 의미가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전령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복음은요 소유나 충고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복음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의미에 깊은 관심을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봅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요 이미 약속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선포하는 것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넘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자신과 복음의 관계를 알게 되면 복음의 열정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누스드라에서 마치 자신들을 신들처럼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내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요. 복음과 능력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보다 능력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합독해 주세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바라며 육신으로 내 말씀에 혈통해서 하시고. 아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한 분이신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 아니라 그의 아들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희망이나 꿈이나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적인 철학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성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전체가 복음의 내용의 진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알도록 배운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전한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인데 여러분 36절 말씀이 핵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선포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죠? 복음의 내용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란 무엇이냐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복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은 믿음의 분량에 있지 않고 정확함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절대성, 유일성, 불변성을 극도로 제한하며 그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복음을 가로막고 파괴시키는데 가장 예부로부터 받은 공격은요, 사도들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지만 어떻게 보면 위협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자 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정부로부터 그리고 종교계로부터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의 요청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요청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순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만일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이하여라고 먼저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순종은요,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이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순종으로부터 예의일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6절에서 7절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느냐? 죄와 악과 세상로부터 구별시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나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소속과 소유와 부르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내가 포악하게 살고 싶으면 포악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싶으면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여러분 변화되지 않잖아요. 욕심과 탐심이 많고 죄가 많고 악이 많고 변화되지 않아요. 특히 자신의 영혼과 생명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분에게 모든 순종을 바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력인 거예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맹신으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억지로 복종시키는 이런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하도록 오래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냥 과거에 잘못되게 훈련된 것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로 얽매여 있는 것들로 여러분 그렇게 막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유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바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넷째로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3절 1장 13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얘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경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아멘. 바울이 열망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먼저 복음은 전하는 수단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요, 추수하는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와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의 교회가 다르지 않은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지를요 8,000장 뿌려서 한 사람 올까요? 10,000장을 뿌려서 한 사람이 올까요? 저희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전도지를 제가 다 계산을 못 해봤지만은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8,000장을 했습니다. 근데 8,000장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는 그 시기에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만남을 가졌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어떤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추수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추수할 때 우리 가운데 알곡 신자를 하나씩 보내주셔 그래서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경고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될 일꾼,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고 쉽지 않은데도 할 수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 때문에 로마에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최우선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하나 되고 한 뜻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인 동시에 빚진 자라는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줬다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은혜도 있겠지만 더 중대한 것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빛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이 이임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추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승리를 전하는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심판과 파괴나 정죄나 형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하느냐? 승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복음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전령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전달자가 많았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전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 정보센터나 서로 필요를 원하는 그런 서비스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러분 크게 합독해 봅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망과 의지가 약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습니까?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처럼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의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요청, 복음의 열매가 내게는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안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의인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량자인 동시에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